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중에 임하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을 잘 지켰다 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에 따라 남녀가 차별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못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니 어떤 모임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해되게 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어떤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어떤 모임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임일까요? 어떤 모임이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이제 어떤 모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를 끼쳤고 분쟁했고 서로 당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유익이 되지 못한 모임은 주의 만찬을 위한 모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찬.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성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어지며 당을 짓고 분열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못하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찬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기념하는 거룩한 성예,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주 앞에 사랑으로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예식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성찬의 모임이 교회에 뭐가 되지 못했어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고 다투었어요. 그리고 서로 파당을 지었답니다. 끼리끼리 당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책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열이 되어지고 끼리끼리 당을 짓는다면 이 모임은 있어서는 안 될 모임인 것입니다. 몸된 시온성 교회도 남자 목장 예배와 여자 목장을 새로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 모임은 교회에 뭐가 돼야 돼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임은 교회에 덕을 끼쳐야 함을 믿으십니까? 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덕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덕이랍니다. 덕을 끼친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한 성도라도 소외되어지고 상처받으면 그 모임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 모임이 되어지고 아멘,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낮추시고 서로 겸손하여지며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 모임이 만찬이 왜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는지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만찬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목사님 먼저 드세요, 장로님 먼저 드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된대요?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식사 준비를 하시냐고 늦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함께 먹으라고요. 내가 그 식탁의 교제의 만찬에 늦어지면 그것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식탁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는데 누군가는 밖에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배웅하는데요. 그럴 거라면 기다렸다가 어떻게 먹으라고요?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 만찬이 행해졌을 때 식탁의 교제에 빨리 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의 만찬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드세요, 드세요. 나는 옆에서 막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식탁의 규제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만찬을 먹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각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눴어요. 지금이야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따로 하지만 이때는 각자. 그런데 부자들은 많이 음식을 준비할까요? 적게 준비할까요? 많이 준비하죠. 그런데 이 부자들이 먼저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먼저 만찬을 할 때 뒤에 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은 배부르고 취했지만 이 만찬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 뒤늦게 온 종이나 노예들이나 나그네는 왜 나에게는 차례가 안 오지?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당시 성도들은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두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뒤이어 성찬도 이어졌습니다. 만찬은 애찬이라고 말하죠.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과 연합됨을 기념하는 것을 성찬이라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식탁의 교제, 애찬과 만찬, 성찬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 지금이야 우리가 예배 끝나고 따로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지만 이 당시에는 이 애찬과 식탁의 교제와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됨을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떡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서 먼저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 온 종이나 나그네들은 어떡합니까? 떡이 모자른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당이 짓기 시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애찬과 성찬을 해야 했기에 아마도 집이 컸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거실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밖에 마당에 있기도 하겠죠. 부자들은 당연히 먼저 왔으니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부자들은 끼리끼리 모였으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애찬과 성찬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먼저 행하는 부자들은 뒤이어서 성찬과 애찬에 참여할 자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남겨두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포도주에 취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빈정 상한 적 있어요? 아이고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내가 일부러 안 먹는 거하고 못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부자들이 좀 덜 먹으면 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2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배불리 배 터지게 먹지 부자들아. 왜 공동체의 모임 애찬과 만찬에 먹을 것이 없어? 넌 너희 집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왜 여기 와서 배부르게 먹고 그러냐? 또 집 있지 않느냐? 부자니까 당연히 집이 있죠. 집에서 배불리 먹지 왜 이 교회 와서 배부르게 먹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배를 굶게 하느냐? 넌 집도 있지 않느냐? 네 집에서 배부르게 먹지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22절 다시 한번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부자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음식 많이 해왔다라고 자기 유세 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 집에서 배불리 먹지. 넌 집도 있지 않느냐? 집에서 배불리 먹으면 될 것을 왜 공동체의 애창과 성찬의 시간에 와서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그러냐? 너가 배불리 먹는 다음에 이 배고파 굶주린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애창과 성찬이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배부르게 먹지 왜 공동체에서 교회를 뭐 한다요? 업신 여기고 빈곤한 자를 뭐 한대요? 부끄럽게 만드느냐? 이 철딱성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왜 이렇게 너는 남을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지 못하느냐? 또 배를 채울 때 뒤에 와서 먹지 못하고 빈곤한 자들을 왜 부끄럽게 만드느냐? 주의 날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욕먹게 만들고 업신여기게 만드느냐? 너는 부자이니 먹고 마실 집이 있으니 집에서 먹고 마시면 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하는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섬기지 못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이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성찬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통하여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먹고 마셨어요. 굶주린 자들은 배고프거나 말거나 나만 배부르면 됐지. 성도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먹은 자들이 먹은 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교회를 업신여겼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겼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지 못하여도 남면 늦게 오는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먹지 마세요. 오히려 나 같으면 안 먹고 줄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빈곤한 자들부터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덕이 뭐라 그랬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배부터 챙기느냐?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며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찬이 아니기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빈곤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배고파서 한 끼 식사를 했는데 떡이 떨어진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왔는데 부자들이 앞에서 다 먹고 배를 채웠어요.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와 교회라면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이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각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8절.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이 더해요. 정말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찬에서 소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냐 말입니다. 너희들은 먹고 마실 집이 있지 않느냐? 집에서 배부르게 먹으면 됐지. 왜 공동체가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에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굶주린 자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성찬이라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제가 말했잖아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서야 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교회로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리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준 성찬의 의미를 말한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것은 내 뜻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25절,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25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만 잘 참여하여도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현장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성찬에 굶주린 자들이 배를 골았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에서만 잔치를 벌이는 이 실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행하지는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끼리는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그 중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 딱 하나예요. 천안시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님 동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크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불법인데도 합법이라고 거짓을 구했고 또 예배까지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처음 들으시는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다 플랜카드 띄고 마케팅한 거 다시 다 지우고 페인트를 덮고.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실정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의 영상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만드는 거.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돈으로 가난하고 쇠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경건하고 경건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까닭이 저와 여러분이 분열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서로 당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이것을 원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먹고 마셨습니다. 빈곤한 자를 섬기지 않고 누군가는 먹는 것으로 상처를 받음에도 이것을 어찌 주께서 기념하라 하신 성찬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만찬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남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주차를 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의 시간에 앉는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헌금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흘러가야 그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를 달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언제까지 전하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자리에 교회를 없인 여기고 헐벗은 자를 소외시켰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찬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시온성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들을 것이며 어떤 책망을 듣겠습니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이 몸된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높은 자가 낮아진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